이렇게 한마디 하고 말고 그때 은옥이 뒤에 태우고 왔다. 다 왔다. 그러니까 은옥이가 제일 처음 배운 말이 왔다예요. 예배 드리고 2시간 타고 오면 다 왔다. 그러니까 왔다.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질병이 걸렸어요. 그때 다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겸손히 기도했으므로 생전에 재앙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의 가시를 줄 때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하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주셨다 할 때 겸손할 것 같죠?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는 바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그때만이 족하다는 고백이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작심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우리가 연약하게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겸손해서 15년 살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잠시 후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를 겸손하게 기도시켜서 15년 더 살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신 거예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게 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벽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이러한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의 가시를 줄 때는 그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요함으로 서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는데 왜 이것을 주셨느냐? 7절에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뭐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만한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한마디로 많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이 알았어요. 세상 학문도 컸어요.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마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고, 가마리엘 문화 중에서도 최고의 총망받던 그러한 제자였어요. 오늘날 유대주의자들도요, 최고의 랍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움직여요. 율법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움직이는 거장이 있어요. 유대주의에. 유대주의는 교황 같은 건 없지만은 랍비가 있어요. 아주 밝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율법에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열심도 컸어요. 아는 것도 많고
열심도 많았어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심하는 자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했어요. 아마 바울이 아무것도 없었어도 그가 열심히 살았던 것만 해도 바울 쫓아올 사람 없어요. 그가 고난당하고 매 맞고 태장에 맞고 매에 맞고 물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짐승에 습격당하고 죽을 고개 넘기고 이런 것을 다 하면 열심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게 했어요. 셋째 하늘 삼층천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12장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데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14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거를 바울이. 삼층천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하늘, 이게 첫 번째 하늘이고 그 위에 비를 내리는 물을 담은 하늘이 있다고 봐요. 그게 둘째 하늘이고 그 너머에 정말 구름 하나 없고 거침이 없는 공간, 그 셋째 하늘이라 그래요. 그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건데 물질적으로 셋째 하늘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이 세상이 아닌 곳에서 체험을 했는데 몸 밖에였는지 몸 안에였는지 모르겠다. 그 체험이. 그 말은 뭔가 하면 영혼으로만 하나님을 만난 건지 영혼과 육체로 만났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듯이 그런 모습으로 만났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받은 것이 많음으로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많이 주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 평강, 우리의 삶의 열심은 족하다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족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적이나 물질적인 거나 그런 족함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족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남게 주세요. 믿는 백성에게 남게 주세요. 같이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한 종에게도 우리 성도님들께도 남게 주셨어요. 우리 얼마나 남게 이 십자가 지기 교회 주셨어요.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남게 하셨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12강줄이 남겨주셨어요. 사렙다 가부 기름병 가루통 남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도 모자라게 안 했어요. 남아요. 햇빛이 뜨면 그게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항상 남아요. 그래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더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덜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다 썩어버려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뭐예요? 물질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는 내가 약했을 때예요. 그게 강함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했을 때는 첫 번째 생각으로는 약할 때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그게 바로 강할 때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약한 것을 자랑하고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부터 한번 우리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5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에 관해서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오늘 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일용할 양식을 그날그날 취했기 때문에 썩지 않는 신선한 것을 매일 40년 동안 공급받았어요.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하다는 것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족하게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약하게 느끼는 거, 그게 계획이에요. 사탄의 너 부족해, 너 모자라. 그때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 하고 모자란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애통함이에요. 그게 바로 애통함이에요. 애통함은 뭐가 애통함일까요? 나에게 부족해 보이고 나에게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것을 넘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심령, 그게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얼마나 하루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불평합니까? 얼마나 모자람에 찌달려 있습니까? 부족함에 찌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테마가 넘친답니까? 모자람입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더 채워야 되는데 더 채워야 되는데 to be filled, to be filled. 더 채워져야 되는데 더 채워져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살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말문이는 모자람일 거예요. 그러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러니 더 나아가야 되고, 그러니 더 쟁취해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서 슬럼프가 와요. 거기에서 절망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떠나가지 않고, 그때 내 안에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때, 여호와의 열심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할 때 그때 기도하면서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세상은 저게 다 좋다 그러는데 나는 좀 덜한 데 가 있고 그럴 때 나 부족해. 봐,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그러한 사탄과 마귀의 계계에 머물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이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온전하단 말은 완전하다는,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 약할 때 온전하여. 부족함, 모자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항시 우리에게 유혹하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같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크게 깨달은 사도 바울과 같이 바로 내 능력이 약할 때 강하여지는 것이다. 내가 약한 것 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고백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가지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함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부족한 연약한 것이 있어 보여도 주님께서 다 하셨으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같이 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열심을 다합시다. 땀을 흘립시다. 수고합시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9절에 있는 그 단어를 우리가 크게 읽어야 돼요. 끄집어내서 읽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지금 연약하고 지금 부족한 거, 이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충분하게 하셨어요. 부족함을 우리에게 주신 듯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가 이제 보면 12장 11장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많이 변호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전부 변호는 이거예요. 약한 것만 이야기해요. 나 내놓을 거 약한 것밖에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열심을 하긴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 좀 안다고 했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지 내 진리 아니야. 바로 이걸 이야기해요. 13장 4절에. 이 말씀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가 약하지만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약한 듯 하지만은 강함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좀 약하세요. 세상에서는 미련하세요. 괜찮아요. 그걸 애통하셔요. 그것을 온전함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큰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절대 슬럼프가 안 올 거예요. 마귀 사탄의 계계를 이길 거예요.
겸손하게 히스기야와 같이 질병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서 15년을 더 산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자신을 크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이라 생각하시고, 약할 때 기도하면 그거보다 꿀송이가 없어요. 약할 때 아니고 감사할 때 없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내게 주은 것이 은혜가 족하도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과 모자람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머린 말로 말머리로 삼지 말게 하시고 항상 족하다, 넘친다, 내일도 태양이 뜨는 것보다 더 확실히 주님이 계시다, 내일도 만나와 며칠하기를 일용할 것을 주신다, 우리가 항상 넘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